삶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복되다 하시고 축복된 인생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또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대표 기도로 귀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복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로 또 중보로 섬겨주신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모든 스태프들에게 축복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수요 오전 예배에 전한다는 이 부담감이 어찌나 크던지. 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용서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과 또 나름의 회개와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이 새해 온누리교회,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표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제가 성교명이 길이잖아요. 아내가 진리거든요. 아이들은 외자로 생명 이렇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40일 작은 해 40일의 이 표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저 안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10년 이곳 액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2012년 또 이렇게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갈 때 저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 작은 해 40일, 22년과 23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새로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백했듯이 작은 해 40일은 멈췄지만 청년의 수로 살아가는 우리 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청년의 수를 자꾸 외치는가? 예수님이 청년의 때를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 땅에 연약한 죄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갓난 아기로 기어서 또 아장아장 걸으시며 어린 아이 때, 그리고 그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의 때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담겨있는 3년의 공생의 모든 삶을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 쏟아 부으셨던 그 공생의 3년. 물론 그 3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때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진 채로, 저주하는 채로 우리를 누군가의 그런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안고 있는 자로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타인을 용서해야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내 자신에게 용서를 스스로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회개와 자유함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를 세우셨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개와 용서와 누군가를, 아니면 제 자신을 또한 과거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저에게 쌓여있는, 갇혀있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일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용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기도 받는 것,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어느 자리든 어느 위치든 누구에게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모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잘못된 방향들을 통해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중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 순예배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순예배를 돌아보면, 예전에 제가 94년부터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결혼을 하고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성인 공동체와 함께 했던 그 느낌의 순모임의 감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오픈하고요, 지하에 살든 단판간에 살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형편을 열어서 우리의 성도들을 맞아들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내 품에, 그리고 내 어떤 마음과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저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셔야 돼요. 양재 온누리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공동체, 새로워지는 공동체, 매일이 새롭고 거듭남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형편과 환경과 나의 상황이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면 내 겉옷을 내려놓고, 내 액세서리를 빼놓고
그리고 내 화장을 지우고 나의 무엇인가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화장하지 않은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아내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거치장, 무언가를 꾸미고 무언가를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터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조명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50장 14절의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 말고요, 그 전, 그렇죠? 12월, 11월 우리 어떤 본문 했었죠? 창세기 본문 묵상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은 야곱의 한마른 그 인생을 뒤로하고 그가 애굽 땅에 요셉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의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안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요셉과 그리고 또한 다른 자녀들 간의 그 긴장 속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은 동생인 요셉에게 형들이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 떱니다. 요셉이 혹시라도 복수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몰살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울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의 형들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죠. 그가 형들의, 그리고 모함뿐만 아니라 배신과 또한 요셉을 사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 구하셨죠. 그리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는 종으로 또 지하 감옥의 간수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때로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원망을 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수없이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그 유골까지도 그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보통의 사람과 다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임을 한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갓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그 길로 언제나 방황은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항상 우리를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도전하셨던 말씀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혹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제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하라고 이런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이 경지사가 조금 말씀을 잘못 뽑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올해 많은 연단으로 나를 훈련하시려나 보다.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요셉처럼 연단받은 사람 있을까요? 가족들의, 형제들의, 이복 형들의 그 사실은 요셉은요 죽었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살리셨죠.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형제들의 모함이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형제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잘나서 예뻐서가 아닙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이들을 죽인들 무슨 부귀와 영화가 있겠습니까? 오직 상처만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조용히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일어나 애굽 땅을 구하고 가나안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국가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그때와 타이밍을 압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리더십을 내려놔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이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함께 배우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후배들이 그것들을 따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우리 박전홍 목사님, 제가 94년도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또 임원들과 함께 맡겨진 일들을 했습니다. 신림동에 또 이렇게 어려운 그 지역에 공부방, 온누리 공부방을 했고 긍휼 사역을 했고 급식 사역을 했으며 또 고아원을 방문했고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있는가, 어떤 리더와 함께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용서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아니고 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누군가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데 나는 바뀌어야죠? 왜 내가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왜요?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바뀌거든요. 타인이 바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타인이 바뀌면 타인이 바뀌는 세상에 사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계속해서 제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 또한 내 스스로 내 자아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 내 스스로 용서를 내 자신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서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한들 내 자신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시금 중독이나 마약이나 자해를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깨를 마주하고 손을 얹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기꺼이 고백하고 아뢰이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수요 오전 예배가 그런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그 DNA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뭉쳐있던 딱딱함이 굳어져 있던 내 안에 뭔가가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생각이 난다면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손대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24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들한 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선교 현장에서 선임 선교사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후임 선교사로 갔고 선교 현장에 이양을 받아야 하는 후임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양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과 2년 동안에 언어와 문화 적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독립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2017년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상의 삶이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한 지 6개월 아이들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그 무렵 비자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연장을 했어야 했고 그 비자 연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임 선교사님에게 비자 트라이를 했지만 결국은 모잠비크에 오시지 않으셨고 저희를 비자 연장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모든 사역과 또 모든 도구들과 모든 아이들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입니다.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컸고 사실은 그 원망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떠한가?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텀 사역을 하고 오면 디브리핑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은 뭐냐면 본부와 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분들과 함께 후배 선교사와 선임 선교사님 문제가 있는 그 가정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인가 사역을 정리하고 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선임 선교사님은 온누리를 종료하셨고 이제 본인의 사역으로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의 많은 상황들을 겪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풀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임 선교사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모잠비크를 들어가서 화해를 해야 하는데 사실 화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힘들죠?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상대방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오케이. 이러는 시츄에이션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닌데 내 앞에서.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와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자 하고 일상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no thank you.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스톱! 거기까지. 안 돼. 여러분,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3단 뛰기를 해야 되나, 높이 뛰기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자, 너가 만약 그 넓은 베이스 3곳, 베이스 센터에서 60km, 80km 떨어져 있는 그곳을 너가 관리할 수 있니? 병원과 학교와 그 베이스 어마어마한 땅, 압구정과 같은 그런 땅들을 너가 관리할 수 있겠어? 너가 거기에 대학을 설립하고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너 그러다가 너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넌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은 뒷전이고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계획이 이렇습니다. 1, 2, 3, 4 들어갈 비용은요 한 건당 1억이고요 총 토탈 50억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걸 막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전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웃고 떠들고 같이 운동하고 지내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연을 만들고 팽이치기를 하고 그리고 제기차기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말뚝박기를 하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했어요.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했으며 자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아이들이 놀아요. 구슬치기 합니다. 팽이도 칩니다. 깎아가지고. 제가 팽이 아주 잘 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팽이 끈을 뭘로 했죠? 나무를 깎아다가 팽이를 만들고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목 같은 걸로 박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팽이 끈은 뭘로 했을까요? 형들이나 누나들의 신발끈, 운동화 신발끈을 풀어서 거기를 좀 풀어 헤쳐야 돼요. 이렇게 갈기갈기. 그래야 이게 채찍질이 잘 쳐지거든요. 팽이를 이렇게 끈으로 말아가지고 한 손으로 잡고 탁 돌리면 팽이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이 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돌잖아요. 아주 잘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놀았거든요. 시멘트 바닥이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 가면 모래바닥인데 항상 마트가 있는 구멍가게에는 뭐가 있냐, 포켓볼 다이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시멘트 바닥이 있어요. 거기서 팽이를 많이 쳤어요. 자, 팽이 싸움 해보셨나요?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시죠? 팽이 싸움. 원을 그려놓고 큰 팽이로 싸우는 거예요. 영역 쳐가지고 부딪혀서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 원 안에 살아남으면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 아들이 그 탑블레이드인가 뭐 이렇게 팽이 이렇게 그 틀 안에서 많이 하던데 예전에 저희는 그렇게 놀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을 아직도 주지 못했어요. 왜요? 모잠비크를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원 사역을 5년,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작년 8월까지 5년을 본국에서 사역을 꼬박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결국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였어요.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시간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동족인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에요. 어떤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때로는요, 내 자신을 구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가 무엇이죠?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이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긴 이 죄악.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상황들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의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어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역경과 환경과 아픔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순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이거는 박 목사님 부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콜링이 올 때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정욕과 걱정에 휩싸이는 시간,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순을 위해서, 순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콜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 스킨십의 기억, 그리고 따뜻한 말, 어떤 포옹, 허그,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일찍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신 분이셨거든요. 미군 부대 하사관 출신이셨고 또 규율이 반듯하셨고 밥을 하나 상에 흘릴 수가 없었어요. 밥 한 톨도 밥그릇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혼나요. 너무나 엄하신 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제 안에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은 다른 목사 안수자들에게 부모님, 기도의 동역자들,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아픈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천을 하셨거든요. 간경화로 소천을 하셨고 아버님은 항상 주위 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퍼주셨어요. 또 자수성가를
하실 수 있었던 분인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 이웃들, 또 그렇게 보는 그런 사업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 탕진하시고 또 몸이 아프시고 간경화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를 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위안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정사에 대한 저의 원망, 아픔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깊은 곳에 제가 그냥 다 잊었고 지금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초연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냉정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나를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아버님 장인 어른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를 향해서 너무나 냉정하게 아버님 소천에 관련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업무 지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기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아내를 위로하는 말보다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깊은 골처럼 깊은 어둠처럼 자리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어머님이 소천하십니다. 대입 학력고사를 한 달 남겨두고 어머님 소천하셨고요. 이런 그 가족들의 헤어짐과 또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 가족들 스스로 이남 사녀에 제가 맨 위에 형님이 계시고 누님 3분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남 사녀 중에 제가 5째인데 지금 이제 시골에는 누님과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여러 또 아픔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제 이제 형님의 막내 조카가 저의 이제 중학교 동문이에요. 미션 순천의 매산 중학교라고, 매산 중고등학교라고. 이 조카가 또 수학여행의 사고로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 들어오고 다음 날에 형님이 소천하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깊은 마음에 어떤 감정 또 때로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초연 내지는 엄청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냉철하게 그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진행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누구를 맡기고 뭐 스케줄링을 그냥 뚝딱 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요. 조카의 사고 때는 제가 그 사고 수습 대표로, 유가족 대표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고 수습 현장 가운데 형수님과 형님이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보상과 장례 절차와 이것들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왜 이거를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또 형님의 가정에 큰 조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서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 일들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실까? 아직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 또한 그걸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누구의 손은 차갑기도 하고요. 누구의 손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도 있고 따뜻한 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품어내는, 녹여내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요셉이 그의 삶을 끊지 않았잖아요. 그가 자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험 연단을 받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의 분량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한, 아니면 누구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보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4장 2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는 자들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도록 요청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며 타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기 희생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기까지 주신 선물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한 그냥 우리의 주문처럼 되뇌이는 우리의 일상의 고백을 뛰어넘는 우리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친히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뿐만 아니라 배신과 또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겪으셨고 그 온몸에 그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우리의 절망, 그리고 우리의 포기해버린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아시며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은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넘버 10이 아니고요, 메시를 연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넘버 원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덧입어야 합니다.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공동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내 모든 죄를 가리며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공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옷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입죠? 그것은 나의
내 자신이 뭔가가 도드라지는 것,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장의 옷을 입죠? 그의 민낯, 죄된 모습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나왔죠. 오늘 큐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잃어버렸는지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블레셋 족속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재앙의 손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그들이 궁리하고,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를 불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러면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양조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또한 수요 예배, 우리 섬기는,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하나를 더 볼 건데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뭐냐? 골로새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문제 가운데 문을 여시고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문을 빼꼼히 열고 나갈까 말까, 빛 가운데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문을 닫지 마시고 빛 가운데 그 빛을 맞이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오셔야 해요. 방 안에 나만 상처받은 자로,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에 갇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빛으로 나오시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잘못의 기록을 지우고 회복된 관계 속에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관망하고 앉아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몸된 백성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노선이 있어요. 각자의 차선이 있습니다. 1차로, 2차로, 12차로 아니면 20차로, 그 이상의 차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직진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유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 믿음의 그 경주, 그리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그 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유턴만, 아니면 우회전만 하고 있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안내 시작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지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제자 베드로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콜링을, 그리고 회복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것,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그 삶은 우리 자신이요, 때로는 거친 돌처럼, 또 누군가는 매끈한 그런 개천의 하구 쪽에 있는 조약돌처럼 매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류는 거칠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장할 수도 있지만 조화를 맞추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주고 나눠주는 공동체.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 죽어버린 그 시신 묻혀있던 그 무덤을 뚫고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냄새나는 우리의 내면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적용에 물들어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고 곰팡이가 사라지며, 그리고 주님의 그 빛으로 가득할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하 캄캄한 그 어두움에 그 습기 찬 그 냄새나는 그 돌무덤에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선명한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찬란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사단이 우리를 붙들어 흔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마십시다. 그리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며 물리치는 담대함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틈에 햇빛 잘 드는 그곳에 이런 식물을, 새로운 식물을, 믿음을, 소망을, 그리고 기쁨을, 따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신 분, 저를 포함해서 그 원망이 이렇게 죽어져가는 그 무덤에, 그 냄새 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내면에 그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가정 안에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은 긍정이에요. 생명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향해, 그 빛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몸된 복된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또 제 자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직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혹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졌던 그 수많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제가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음의 그 그림자가 저의 삶에 이렇게 많이 경험되게 하셨습니까? 왜 제 마음이 굳어져 가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 저는 이처럼 큰 고난과 아픔 겪고 싶지 않은데, 순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제가 겪어야 합니까? 왜 건강의 문제로,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님을 양육하는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손해를 보았고, 항상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려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분노와 내면 깊숙이 외치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오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오 사랑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